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의 부활 주의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 예전 찬송가 268장입니다.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그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두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편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일한 통신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약성경 21권의 그 서신 편지 가운데 13권이 바로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는 가장 주옥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준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죠. 주 386년 여름에 그가 32살 때 그는 밀라노에 있는 친구 알리피우스의 집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수사학 교수로 있었는데 교수의 삶에는 만족했지만 그 내면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근처 한 아이가 집어들고 읽어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고, 어거스틴은 곁에 있었던 성경을 들고 펼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되고 어둠과 의심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말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1513년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이자 sakso니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신학 교수로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 31편 1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기도가 늘 마음에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요소라고 생각해왔지 구원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루터는 고백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서 낙원으로 향하는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말틴 루터의 로마서 추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루터의 그 로마서 추석의 서문을 듣는 가운데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는 그날 저녁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15분쯤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웨슬리는 그날을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뀐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밖에 존 버녀는 베포드 감옥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철로 역정을 썼고, 또 칼 바르트는 1918년 8월 스위스의 아르고 칸톤에 있는 자펜빌의 교회의 목사로 있을 때 로마서 강해를 출간했는데 그는 로마서 강해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힘있는 음성은 내게 들려왔다. 내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또 선택하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택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미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매 그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로 전해지고 그리고 이어서 일본과 한국에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될 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가장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 보게 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알았고 그 소명으로 인하여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사람은 이제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명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명 없는 목사, 소명 없는 장로, 소명 없는 교사, 소명 없는 선교사,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명은 단지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자이고 소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나로 소명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또 소명을 아는 사람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이 소명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또 주님의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소명을 이루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